1절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당장은 그 심은 게 바로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뭐 이게 과연 심은 대로 되겠나? 뭐 육신적인 건 심으면 이렇게 보이지만 영적인 부분들을 심었을 경우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착각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것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성구는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들이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른 찬양 가사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가는 이 사건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이전에 우리가 심은 열매를 따는 거다. 그럼 도대체 뭘 심었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가기 전까지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건설하면서 말씀 운동을 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당이라는 문화가 만든 것은 바벨론 포로 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지고 각인되어질 때 그 응답으로 해방의 역사가 왔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에 많은 나를 붙잡고 있던 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뭐 포로, 속고, 노예 이 상태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씨를 심는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겠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중에 최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부터 복음을 들었다? 그 전도자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역을 한 거고 또 내가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을 누군가에 전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심는 행위 중에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영원한 열매를 받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것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나의 영원한 면류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뭐 다른 걸 주님이 묻지 않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놓고 나에게 큰 영원한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6장 8절에 성령을 위해 심으라 할 때 최고의 것은 복음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을 심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다가 목사님 매일 전도하기 때문에 말씀은 맞지만 좀 부담이 돼요 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여러 형태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도 똑같이 그 전도자와 동일한 상급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하는 것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그 기도로 또 물질로 또는 마음으로 또 함께 동참함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심는 열매를 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갈 수 있거든 네가 가라. 갈 수 없거든 보내라. 보낼 수 없거든 후원하라. 그 모든 게 다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심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께서 기뻐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이 일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이럽니다.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라 이런 말을 잘못 오해하는 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거는 좀 종교적인 거 아닙니까? 뭔가 열심히 하라. 그건 종교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한 게 이게 누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누림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말라 할 때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수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런 헛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주의 이 일을 하는 수고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멘.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까? 그 자체는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요. 큰 상급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난 누리고 있다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또 그래서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자꾸 그거를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라.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 그건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살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양심적으로 선행을 하고 막 이런 노력을, 이러한 노력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착하게 해서, 이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멘. 그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복음을 알으면요, 어떤 면은 종교인보다도 더 종교적으로 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 진짜 복음을 알면, 우리가 왜 술을 안 먹습니까? 술을 안 먹는 건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어떤 경우는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배, 30배 더 뛰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의 유익을 갖다 줘야 그게 참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한 수고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죠? 생명을 걸 만큼 헌신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도의 의미가 한다면 생명 걸고 헌신할 만큼 거기에 집중할 필요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내가 알미라. 우리의 복음을 위한 헌신은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와서 하는 봉사도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 뭐 이런 거야, 뭐하러 내가 가서 그 노동을 해. 이건 노동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건 노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영적인 고백의 현장이죠. 우리는 헌금을 돈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헌금을 모르는 거,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신앙 고백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요, 밤낮으로 내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우리가 저는 바빠서 주의 일을 못해요. 오늘 바울이 말하면 나는 밤낮으로 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노라. 이 성구를 좀 늘 보셔야 돼요. 그런 분은 저는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고 바빠서 주의 일도 못하고, 그럼 밤낮으로 일하고 주의 일을 했던 바울의 내용을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데는 시간을 냅니다. 어떤 일에서 시간을 내요. 그죠?
뭐 다른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시간을 냅니다. 귀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러니까 바쁘다 얘기할 때는 그러면 주의 일보다 그 일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낼 수가 있어요, 다. 뭐 그렇다고 일도 하지 말고 막 교회만 와 있어라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 시간 속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넉넉하고 충분하다. 충분해요. 가끔 우리 랩런트들 보거나 또 어떤 분들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오후 1시, 2시에 일이 있으면요. 오전 내내 그거 하만 생각하고 놉니다. 그럼 바쁘다는 거예요. 왜? 1시부터 2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오전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1시부터 2시 일합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엔 또 쉽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고 나더니 피곤하다고. 그럼 하루에 딱 1시간 하기 위해서 앞 시간 다 놀고 뒷 시간 다 놀고 그리고서 자기는 바쁘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뭐냐면 세월을 너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생선 같은 거 먹을 때 그냥 한 점 떡 먹고 나서 버리고 또 그 제대로 먹는 사람이 보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죠? 똑같아요. 인생이라는 생선을 그냥 듬성듬성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아주 굉장히 좀 짜임새 있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인생 딱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전도서에 보니까 메뚜기도 무거워서 못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이 너무 나이가 먹고 하면요, 메뚜기도 무거워서 못 들을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뭘 하고 싶어도 그 일이 중요해서 하고 싶어도 내가 허락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 건강의 허락. 그런 날이 곧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내가 힘 있을 때 주의 일을 마음껏 하다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핑계 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핑계 대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핑계 대지 말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고를 한다면 어떠냐?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를 대접했더라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럼 우리가요, 냉수 한 그릇 차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죠? 저는요, 큰 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은 안 해요. 언젠가 큰 일 할 때 되면 그때 할 겁니다. 글쎄, 제가 볼 땐 큰 착각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어마어마한 일이 올 때까지 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 안 할 수도 있어요. 원래요, 작은 일을 성공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깁니다. 다윗이 그래, 난 나라 구할 때만 일할래. 그때만 난 일해. 내가 이거 양치는 거 이게 내가 이거 할 일이냐 이거. 그리고 있었으면 과연 다윗에게 그 왕이라는 위치가 왔을 것이며 골리앗과의 만남이 허락됐을까? 또 허락된들 이겼겠는가? 다윗은요, 양치는 그 작은 일에서 성공한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더라고. 저는 이런 거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다 중요하지. 큰 일만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 착각하는 거예요. 작은 승리를 한 사람이 큰 승리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 절대로 어떤 것이든 헛되게 보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많이 세월을 낭비하고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 그때 참 중요한 시간표였는데 내가 그때 그냥 어영뚱영 얼렁불렁 넘어갔구나. 이렇게 후회할 필요가 없다.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6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여기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수고는 헛된 수고도 있고 가치 있는 수고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수고를 많이 했다고 마리아가 여기에 기록된 건 아니고요. 세상에는 나름대로 수고 많이 하고 사는 사람 많지만 그 수고가 별로 의미 없는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헛된 수고는 어떤 수고일까요? 종교적인 수고는 다 헛된 수고입니다. 종교적인 수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얘기는 뭐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그걸 인간이 노력으로 수고해서 몸부림쳐서 해결해서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그 수고. 그 수고는 부질없는 수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내가 행복해봐야지.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행복해야지. 그 수고는 부질없는 수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인생이 절대 행복에 오지 않는다. 왜 인간이 그렇게 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공덕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인 원죄나 사단이나 지옥의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결도 못하는 걸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수고는 헛된 수고예요.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갈등하는 거죠. 그 수고를 멈추라.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떤 수고를 멈추라는 얘기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땀 흘리는 수고는 결코 헛되게 끝날 것이다. 그런 수고는 멈추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전도서 2장 22절 23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들이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애쓰는 수고들이 무슨 소득이 있으냐. 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니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게요, 세상 것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수고는요, 밤에 잠도 안 와요. 아이고, 잠이 안 옵니다. 늘 뒤척자고. 그야말로,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수고, 그 수고만이 참 가치가 있고요. 그 수고는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수고는 깊은 잠 속에서도 기도가 되는 수고가 돼요. 아멘. 주를 위한 수고는 예를 들어 그러면, 목사님, 돈 벌지 않고 맨날 전도하는 거, 이것만 생각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내가 출세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게 목표가 뭔가 세상 사람에게 나를 좀 보이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나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그 애들 상처를 좀 보상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게요, 과정 자체도 행복하지가 않고, 이루었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돼야 되냐면요, 그 목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 돼야 돼요. 내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 내가 하는 이 모든 노력과 땀 흘림이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되어지면요, 잠 못 이룰 이유가 없어요. 잠못을 이룰 수는 있겠지, 기도하느라고. 그죠? 하나님, 땀 흘리며 기도하는 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불행한 기도가 아니고 행복한 기도죠. 하나님 그것은 이루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근본적인 내 상태가 달라지면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큰 노역이 되는 거죠.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수도사와 죄수가 갇혀있긴 매한가리인데, 수도사는 갇혀있으나 그것이 천국이고 죄수는 그것이 지옥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몸이 구속되어 있는 건 비슷한 것 같으나 어떤 마음으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전에 금식 25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안 먹고 내 건강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게 참을 때 그것도 불행하지가 않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 25일을 굶으라. 그거 아마 미쳤을 겁니다. 미쳐가지고 담을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먹을 게 없어 굶는다. 그건 미치는 거지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다른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것 할 때는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힘을 써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나의 어떤 야망이나 동기나 상처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냐,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펼쳐가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법이다. 육신적인 거. 이사야 49장 4절에서도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헛된 것을 놓고 공연히 힘만 뺐다.
그런 인생을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죠. 영원한 응답을 놓고 영원한 열매를 놓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신자의 수고는 다 헛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불신자의 수고. 이거는 평생 고생하다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한다?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한 껍질 벗겨놓고 봐야 돼요. 사실보다 중요한 게 진실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중에 참 평안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일단은 결론 내고 봐야 돼요. 100%입니다. 100%.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한 명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 명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성경에 말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참 평안을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의 수고가 무슨 거기에 영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소위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을 것이다. 모래가 빠져가는 것 같을 것이다. 훗날 그들은 한없이 슬픔에 빠질 것이다. 그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나, 이 가치가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고요. 없어도 주의 복음 안에서 행복한 자를 보면 그게 부러워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어찌 복음 안에서 저렇게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부러워했지 요셉이 보디발을 보고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 이해 안 되면요.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을 보고 부러워하게 된 것처럼 부러워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디발을 보면서 이 집은 좋다. 평수도 넓고 하인들도 많고 매일 진수성찬 차리고 살고. 근데 보세요. 보디발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죠? 그 아내가 바람 폈어요. 그 아내가 바람 피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 여자를 데리고 그 좋은 집에 살면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그 보디발은 진짜 모르고 있었지. 자기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한쪽에서. 요셉은요, 그걸 봐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 다 문제 있다는 거. 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부럽지가 않은 거지. 어느 날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야, 너는 어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 아니, 나는 이걸 다 가지고도 행복이 없는데 너는 내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냐. 내가 돈을 벌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성공할 이유, 결국은 궁극적인 행복 아닙니까? 근데 그 행복이 없는데도 행복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나보다 1000배 만배 나은 거예요. 그 행복을 얻으려고 그 몸부림치며 오던 과정을 보면요, 아니 이런 과정 하나도 없이는 저는 행복해. 그게 행복한 거지요. 그게 성공한 사람이지. 죽어라고 몸부림쳐서 얻어놨는데 그 행복이 요만한 것밖에 없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근데 나는 수고한 게 없어. 근데 이만큼을 내 행복하다.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이런 영적 눈을 가지고 누리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상태에 있는 것이지. 행복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사단이 자꾸 거짓말로 계속 세상의 사상과 풍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아니야, 가져야 돼, 소유해야 돼. 그러니까 그 바벨탑 사건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그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뭔가 있지 않겠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없지. 숨쉬기도 어렵지.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만 세지. 춥기만 하고. 뭐가 있을 줄 알았지요? 없습니다. 째까 콩나물 보니까 올라가면 괴물만 있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올라가. 사단이 자꾸 부추깁니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가면 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올라갔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올라간 결과가 자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소유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상태예요, 상태. 이거 이해 못하면 평생을 헛된 수고하다 간다니까요.
그런 수고를 뭐하러 할 겁니까? 그런 수고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최고 행복자가 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최고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대박을 쳐야 행복할 거라고.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대만에서 복권을 당첨해서, 근데 이 사람 복권 타러 왔는데 가면 쓰고 왔어. 가면 쓰고. 뭐 이상한 그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 얼굴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많은 돈을 타러 가는데도 얼굴을 누가 아는 자가 있으면 그날부터 자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그치? 옆에 집 아저씨가 평소에는 웃었는데 돈 버는 거 아는 날부터 그 사람은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소유, 성공, 그게요, 굉장히 우리가 그 뒷면을 못 봐서 그렇지, 뒷면을 알면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입니다. 초가집에 소가집 울타리에 전기선 해놓은 사람 봤어요? 집에 금붙이라도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병 깨진 거라도 꽂아놓고 전기라도 흐르게 하지. 행복합니까? 불안한 건데. 불안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난 자의 말에 참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참된 수고가 뭐냐? 우리가 이왕에 하는 수고인데 진짜 가치 있는 수고가 뭐겠냐 하는 거예요. 참된 수고가 뭐냐?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다. 그건 영원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가는 직장, 이건 내가 돈 벌러 가는다.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이곳은 나의 선교지다. 하나님이 이곳을 나에게 파송한 것이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은 다 마음에 들게 해가지고 내가 좀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아닙니다. 이들은 나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 대상자로 나에게 붙여준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 이거는 거룩한 성직이다. 그런 생각으로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집은 그냥 내가 그냥 먹고 살고 행복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불행하고 우리 집은 복음 전하는 미션업이다. 선교지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 많은 생명을 내가 이제부터 살릴 것이다. 그리고 가정을 보세요. 그러면 가정에 있는 이론 하나하나가 다 요원이고 축복자요, 만남의 응답이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 안 열리면 정말 고생스러운 거예요, 삶이. 그 눈 열려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쓰냐? 교회를 위해 수고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 힘을 얻고 이걸 통해 살리는 현장이 교회예요. 교회를 가치를 안다면 교회는 정말 소중한 곳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는 이 고생은 고생도 아니다.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거를 생각한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마치 십자가에 다는 심정으로 해도 난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이에요. 교회를 위한 나의 수고는 아깝지 않다. 여러분, 성도들, 교회는 결국 믿음의 사람이 교회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야. 성도들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헌신, 이것은 어떤 수고도 아깝지 않은 수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보여져야 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도 난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직분을 이렇게 갖지 않습니까? 이제 2014년, 15년 지나면 직분도 갖고 역할들. 그 역할은요, 어떤 다른 역할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받은 구원과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장을 허락한 거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더 많이 감사하라는 얘기고, 권사님은 장로님보다 좀 덜 할 필요는 없겠지. 더 많이 해도 저게. 그 감사의 표현의 장이지,
그게 무슨 내가 막 노동의 일도 아니고 무슨 군림하고 직위도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뭐 인격적으로는 다른 세상적으로 더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나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여러분을 더 많이 섬기라는 의미로 저에게 이 자리를 준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잘 섬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세종로같이 하라고 그러는데 그 제가 뭐 잘 안 돼가지고 어떤 때는 좀 시달리는데 제가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럴 때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 더 귀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자리, 감사의 자리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수고는요, 영원한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자이든 타이든 이게 누가 시켜서 했든 아니면 억지로 했든 그런데 억지로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위한 일이면요, 억지로 한 것도 나중에 큰 복이 되는 게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구경 갔다가 언격결에 강제로 끌려가지고 십자가 네가 매 임마. 그래가지고 지는 마음에도 없는 십자가를 제가 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어찌된 일인지 그 구레네 시몬의 집에 루포라는 아들이 나오고 시대적인 전도자의 가문이 됐어요. 그 사건 하나가. 그러니까 주의 일을 위한 건요, 억지로도 해도 괜찮아요. 좀. 내가 가끔 성도님들한테 주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 좀 헌신하십시오라고 하면 이런 생각하세요. 아, 복 받으라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아, 그 진짜 맞습니다. 그게. 아멘. 이번에 뭐 우리 김장하라고 고생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축복 받은 거예요. 그거. 저는 그 김장 막 담으는 걸 먹는 사람보다 먹는 사람도 복이겠지만 담은 사람이 더 큰 복이다. 섬김의 자리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섬김의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전도를 위한 수고는 영원한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위한 수고,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도요, 전도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그렇게 기도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표를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어떤 면에서 최고의 전도의 행위 중에 하나는 기도다.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리아. 이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자들 이름 중에 흔히 이제 흔한 이름 하면은 남자는 철수고 여자는 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책에 보면 영희야, 철수야 이렇게 나오죠. 영수입니까 요즘은? 어떻든 흔한 이름이 마리아예요. 자, 그러나 아무리 흔하다 해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했을 때 그냥 많은 마리아 중에 그냥 주의 일을 한 여자가 하나 있으니까 내 마리아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 시대에 수많은 마리아가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전도자를 섬기고 헌신한 마리아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일까? 마리아도 마리아 나름이니까. 쭉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리아가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군가 했더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바나바의 누이요. 그러면 바나바가 누구죠? 바울과 함께 선교운동, 전도운동 했던 사람이 바나바야.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인데 이름이 마리아야. 아, 이 마리아였구나. 그럼 이 마리아는 누굽니까? 마가의 어머니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을 제공한 사람이 마리아.
그랬구나. 그 마리아였구나. 여러분, 그냥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바울이 이럽니다. 나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무슨 뜻이죠? 로마 교회, 다른 여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전도 운동의 산실을 제공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많은 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핍박을 당할 때예요. 자, 근데 그들을 120명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그럼 만약에 유대인들이 쳐들어와, 뭐 이렇게 잡으러 와. 그러면 이들은 다 흩어져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면 도망 끝까지 못 가는 사람 누구죠? 그 집 주인이에요, 그 집 주인. 그 집 주인은 집 제공했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잡혀가지고 아마 신문 받아야 되고 니네 집에 초청된 사람들 다 하나씩 불러. 그리고 제일 많이 고통을 당할 집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집을 제공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는 이렇게 자기 집을 제공했을까요? 루디아도 자기 집을 제공하잖아요. 바울에게. 내 집에 의하소서. 마리아는요. 전도자 한 명을, 한 팀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단체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예요. 어떤 수고를 했다는 거죠?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생을 건 수고를 한 거예요. 아, 이런 여자였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가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는 얘기는 마가 다락방에 모이기 직전에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감람산에 모였었잖아요. 감람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에 거기서 제자들에게 40일간 메시지한 곳이 감람산 아닙니까? 감람산에서 얼마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에 있는 것이 마리아 집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70인 제자에 있었던 중직자였다고 볼 수 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셨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그때 생을 결단한 거죠. 그래,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 사시는 일이구나. 여기에 답을 낸 사람.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만 그리스도 답내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 이상한 그리스도 너무 많아요. 막 이만희 씨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안상홍 씨도 그리스도라고 하지, 문선명 씨는 그리스도 하다가 죽었지. 또 하여튼 자칭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 누룩처럼 번질 것이다. 정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오늘날 이 극동아시아에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이 복음은 계속 확산된다는 걸 이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짧게 살다 가지만, 그죠? 마리아의 삶은 짧게 살다 가는, 한순간에 살다 가는 수도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나 내가 하는 헌신과 수고는 영원한 열매를 얻을 것이다. 우리는요, 지금도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리아의 집, 마리아의 헌신, 영원한 거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 작은 게 아닙니다. 그 열매는 영원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언약, 이 복음이 뭔지 알았고, 전도가 뭔지 알았고, 그리고 전도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그들을 다 섬긴 거예요. 전도자의 가치를 안 거예요. 어쩌면 전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생을 걸겠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죽겠다 할 만큼 관심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이들을 섬겼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마리아와 같은 수고, 좀 눌립니까? 눌리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내 있는 현장에서 복음과 전도를 위한 그 수고들은, 그 마리아는 자기 이름이 이렇게 영원히 나타나려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는 자기 집이 컸기 때문에, 또 집 작은 집은 사람 초청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우리 집이 크니까 다행히도 그럼 우리 집 와라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영원한 헌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이 영원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세월을 아껴야 되겠구나.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세월은요, 정말 화살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은 안개 같은 겁니다.
뭐 여러분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늘 20대 같아요, 제가. 근데 거울 보면 놀래요. 제가 이번에 설교 영상 보면서 내가 저렇게 늙었구나. 처음으로는 많이 느끼고. 아유, 소리는 듣겠는데 얼굴은 못 보겠더라고. 막 주름도 많은 것 같고 좀 제가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구나 싶어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 앞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송구스럽지만. 근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아마 마음은 다 20대일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냐. 세월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는다니까. 정말 빨리 갑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정말 후회 없이 살다 가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다 가야 돼요. 우리가 이것저것 지금 갈등하고 시험 들고 뭐 답답해하고 뭐 흔들리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 자체가 이게 좀 생각이 좀 못 미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만 하고 살아도 짧은 세상이라고. 언제 싸울 시간이 있습니까? 그죠? 사랑만 하고 살아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물며 주의 일을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잠자야지요, 밥 먹어야지요, 친구 만나야지요, 뭐 놀러 가야지, 뭐 해야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주의를 위해서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나? 우리가 하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쓸 돈 너무나 많아요. 주의를 위해서 쓰는 헌신 얼마나 있냐? 한번 계산해보세요. 한 해 지나면서. 그렇죠? 놀랍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 저 헌금 많이 한 것 같아요. 계산해보세요. 병원에 가서 이빨 치료한 것만큼도 안 나왔을 겁니다. 헌금 하시긴 뭘 한 거예요. 그거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어떤 때는 내가 뭐 한 것 같지만 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은 생에 정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다 갈 거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나만이라도 하다 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하거든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모입시다. 나 하나쯤 안 나가면 어떠랴. 아닙니다. 그 나 하나쯤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함정인지 아세요? 나만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전쟁터 가가지고서 골리앗이 막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내가 나서서 뭐하랴.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의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나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나만이라도 나가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래, 남들 안 해도 상관없다. 나만 해도 한다. 우리 자꾸 사람들이요. 너도 해야 나도 하지. 아닙니다. 너 안 해도 내가 한다. 그러면 안 한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와요.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나만이다 하는 사람이 결국은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깃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들 겁니까? 나 하나쯤에. 그 사람은 절대 깃발을 못 들어요. 나만 해도 하겠다. 이 사람이 깃발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깃발을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재창조하는 역사를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 약한 자, 작은 자는 결국 나로도 충분하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요.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을 제가 탁 하게 됐어요. 그럼 왜 나는 이런 갈등이 많고 이렇게 흔들리는 게 맞냐? 이유는 내가 아직도 갈멜산에서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 이런 결론이 딱 나왔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제가 읽으면서 아주 제가 충격적이고 아주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일을 아시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어요. 대단하죠? 그런 일을 한다면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년 동안 그 나라가 가물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이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가지고 그 나라에 가뭄을 끝냈어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나를 이제 추앙하고 박수치고 좀 인정도 하고 알아주고 너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 그럴 줄 알았더니 앵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데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거나 지켜준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낙심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낙심했죠? 이거 하나만 한 짓을 했네. 그리고 뭐라 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면 내 생명을 가져가소서. 신앙생활 해봤더니 엄청난 응답도 있는 줄 알고 뭐도 막 했는데 결과가 별로 없어.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뭔가 막 엄청난 거 한 것 같은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뭐 박수 치는 사람도 없지. 말 그대로. 나는 또 낙심되지. 그 일은 좀 더 어려워지지. 그게 엘리야가 그때 죽겠다. 왜 그랬을까?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에 아주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그 엘리야가 계속하는 고백의 문장이 똑같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서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득심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기보다는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자기 열심으로 막 한 거예요. 주인은 나라. 근데 내가 했는데 결과가 여의치가 않아. 막 역사도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낙심해요. 그래서 나는 죽을 것 같다.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하고 흔들리냐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뭔가 모르게 내가 주인이면 나는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갈멜산에서 850명을 죽이고 났을 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옵니다. 그때 엘리야는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그래 850명은 그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저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고 저거는 결론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나에게 눈을 뜨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봤어야 돼요. 그거는 안 뜨고요. 자기가 안 된다는 생각만 하고 막 낙심합니다. 눈 떠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먹을 걸 준 다음에요.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 마. 먹어. 떡 주고 물 주고 막 먹인 다음에 이럽니다.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걸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뭐 하라고 산을 또 옮겨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엘리야는 또 그 말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는 또 열심히 며칠을 갔죠? 성경에 40주야 밤 잠도 안 자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을 가요. 그러면 지금 지도상을 제가 봤어요. 갈멜산에서 호렙산이 거리 비행기로 3시간 가야 될 거리예요. 비행기로 오늘날 비행기로 3시간 갈 거리를 엘리야 보고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네가 40일을. 그러니까 한 달 보름을 걸어간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죽으라고 걸어갔어요. 왜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엘리야의 각인 바꾼 거예요. 40일 집중시켜버린 거예요. 너 생각 바꿔야 돼. 지금 신앙생활 네 맘대로 하고 네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그걸 네가 못 보고 있어. 이 답답한 인간아. 그거 좀 봐. 40일을 걷게 만든 거예요. 40일을 계속 걸어가면서 생각했겠지. 왜 이걸 이렇게 걸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그리고 850명이나 죽였으면 이세벨이가 완전히 기죽었어야 돼. 왜 저렇게 난리를 쳤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그리고 갔지요. 도착했어요. 호렙산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바람을 막 엄청난 광풍을 몰아치게 하더니 막 바위가 깨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보고 어떠냐? 어마어마하냐?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려고 했지? 두 번째 막 지진을 막 갈라 땅을 갈라. 어떠냐? 대단하냐? 왜?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막 불을 갖다가 막 화산 폭발하듯이 막 불 막 화산이 불을 막 번지고 어떠냐? 엄청나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냐? 이게 뭐 하는 뜻인 것 같냐? 아니에요. 그때 엘리야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도. 그때 성경의 기록이 기가 막힙니다. 세미한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에요. 세미한 가운데. 너는 지금 내 눈에 일어나는 역사에 눈이 벌게 가지고 막 응답, 역사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게 아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소리를 잘 들어봐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들어봐라. 세미한 음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저도 금년에 2014년을 지내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게 뭘까? 어마어마한 막 역사냐? 대단한 막 기적과 표적이냐? 아니지 않냐? 뭐지요? 엘리야에게 답을 줍니다. 엘리야야, 네가 이제 일어나서 뭘 하냐면 아랍의 왕을 바꿔라. 왕을 바꿔야 된다. 이스라엘 왕을 바꿔야 된다. 시대를 바꿔야 된다.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네 일, 너 혼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다가 너 혼자 확 죽어버리면 그 일이 어떻게 될 건데? 그 일을 지속할 제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엘리사를 찾아라. 내가 준비해놨다. 네 일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또 하나, 아무도 없다고? 아니다. 바알에게 한 번도 무릎 꿇지 않고 순교학으로 작정된 사람이 현장에 7,000명이나 있다. 그들을 찾아서 시대를 바꿔야 된다. 지금 네가 산에서 막 했던 그 응답, 그게 다가 아니다. 네가 눈을 잘 떠야 된다. 엘리야가 그때서요 눈을 뜬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작이다. 엘리야가 그때 벌어서 눈을 떡 뜹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응답 오고 막 이러면 아이고 주여, 그거 아닙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라, 복음의 증인되라. 너희는 세계를 바꿀 사람이다. 로마를 바꿔야 됩니다. 눈을 잘 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화를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셔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이거 찾아내야 되겠죠. 현장에 숨겨진 제자 찾아내라. 이 복음운동 지속할 제자 찾아내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워놓고 갑니다. 그때 엘리야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전 너무 흐뭇했을 것 같아요. 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이 생겼구나. 이름도 비슷해. 엘리야, 엘리사. 딱 세워놓고요, 엘리야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냥 불말을 타고 그냥 가버렸어. 엘리야사가 이후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그 위에 이세벨과 같은 그런 악한 왕비가 나타나지 않을 만한 어마어마한 시대를 바꾸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것이 엘리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했던 계획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기대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전 마리아가 그걸 봤다고 봐요. 그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 로마를 바꿀 것이다. 그 날을 나는 바라보며 지금 헌신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작은 헌신이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세계를 살려낸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우리